경건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핸드폰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참 사랑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시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른 자세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는 방법을 참조해 주시고 사무실로도 헌금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 감사는 돌아오는 토요일 11시부터 교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릴레이 기도회가 오늘 9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31분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 나누어드린 그 기도 제목, 카톡에 나누어드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의 밤은 13일 주일날 우리 새가족들에게 선교부와 새가족팀에서 방문을 하여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묵상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홍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삶의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빌립보 교회는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죠.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 주었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여러 도시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안타까운 한 가지의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흠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내부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그 깊숙이에는 분열된 그러한 모습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 말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 한 뜻, 한 몸 이런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 내가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하는데 서로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아마도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다투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들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오늘 2장의 편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권면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큰 4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좋은 길,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길이니까 바른 길로 이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알려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사랑의 위로는 뭡니까? 이것은 격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함께 말씀과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만 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말씀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은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 있는데 이 4가지를 같이 모아줄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가 그 의미를 발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겸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좋은 권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랑의 위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또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 모임이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은 높여주고 내 자신은 낮춰주는 그러한 겸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없이 권면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을 권면합니다. 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옳은 권면입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내어줄 때에 내 신앙의 수준 정도가 되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거야.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나눌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월등히 신앙의 차원이 높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 주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은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주 명확한 권고였고 권면이었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지만 상대방을 아주 낮게 여기고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죠.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주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역을 마음에 품고 하시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로 연합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절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데 겸손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겸손의 원리, 겸손의 능력을 바울은 알아차리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가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겸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부드러워 보이고 겸손은 유약해 보이고 겸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다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바울이 겸손하라.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여 분열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나만 가정에서 낮아져야 할까요? 왜 나만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바보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죠? 라고 하면서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겸손해야지 하면서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겸손의 그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하는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닦아주시면서 내가 왜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내가 닦아줘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이 종의 모습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성경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럽고 거친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종의 모습을 그렇게 유지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냐, 내가 왜 제자들 앞에서조차 이렇게 바보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이 겸손은요, 이거는 상대방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출 때 내가 비참한 생각 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그를 섬길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질 때 우리는 낮아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계셨지만,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계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그런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받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최상의 자리에 누가 높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해보고 저렇게 바보처럼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누가 높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을 높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이 높여준 그 높은 자리는요, 다른 사람이 또 차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 자리는 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험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안전한 자리고 영원한 자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함으로 헌신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예수님처럼 헌신할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열이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탄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섬기며 형제를 섬길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도 차츰차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필그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몸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장의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20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우리 21일 릴레이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